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의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또한 우리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오늘도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 정직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자이게 하시오며 오늘도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 주시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기도 간구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복음의 증거되고 3대, 4대, 5대, 1000대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모스 6장 8절에서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진짜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아모스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으로 멸망할 것을 이어나는 두 번째 말씀. 사모님 가서 이것 좀 조절 좀 다시 해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한 방에 안 맞아. 안 맞는다고 맞추라고. 그거 더 올리면 되잖아. 매일 새벽마다 잔소리를 해도 안 돼요. 아유 주여 살아왔다. 그래 하여튼 아모스 6장 8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죄값으로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은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죄값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누구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예언 부분에서는 항상 그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다? 여호와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모든 출처, 모든 근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 그 표현했죠. 8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라는 표현을 했고 그 말씀은 그 사마리아 큰 성읍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10사람을 남는다 한다 하여도 그 남겨진 10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의 메시지를 드리고 말씀을 마감을 지었고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풀어볼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진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밖으로 가져갈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른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성경은 친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한번 여러분도 줄을 보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친척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해석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데 말 그대로 친척일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영어 성경 어메리칸 버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음정역이라고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삼촌, 엉클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삼촌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친척 또는 삼촌 또는 친족 관계의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고요. 불을 살랐다라고 하는 말은 분양했다. 하나님 앞에 분양을 했다. 아니면 시체를 불살라 화장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화장법이 권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화장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의 죽은 자의 마지막 사후 정리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너무나도 우리는 이제 편의주의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거의 다 하죠.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화장하지 말고 묘실에 두어라. 매장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하는 경우가 간혹 성경에 보이죠. 그런데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화장하는 거예요. 배영무도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화장으로 인해서 죄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뿌려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고 보편적으로는 그냥 묘실에 묻죠. 아브라함이 사례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는 야곱이 또한 그의 후손들인 요셉마저도 근골 작업에서 없애라 라고 말하지 않고 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불태웠다, 시신을 불태웠다. 레위기 10장이나 21장, 여호수아 7장 15절에 보면 범죄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불태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이런 표현을 썼고요. 친척 중에서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뼈들마저도 싹 색출해서 불태워가지고 싹 맑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몇 명이 남았을지라도 10사람이 남았을지라도 10사람을 다 색출하는데 그 색출하고도 또 너의 집에 누가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마저도 내가 끄잡아내겠다. 그마저도 끄잡아내서 내가 죽음 가운데 끌고 가겠다. 이런 표현 방법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주 씨를 말린다. 우리 표현에 이런 표현법이 있죠. 너의 가문에 씨를 말린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표현 쓰죠. 산족을 멸한다. 이런 표현 방법을 쓰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네 집 깊숙한 곳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요아스가 8살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가 둘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가 있고 북왕국의 요아스가 있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의 그 8살의 왕이 되었던 그가 유모가 다 보살을 할 때 다 씨를 말릴 때 그 요아스를 숨겨서 내실에다 키우죠. 제사장의 그 집에 내실에 키워서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아주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꽁꽁 숨겨놓은. 우리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
부엌에 가면 있잖아요. 부엌에 이게 뜰 마루가 이렇게 있죠. 그죠? 마루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넣어놓는 데가 있는데 그 마루 밑에 큰 우물 같은 웅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그 제가 어렸을 적에 거기가 놀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부엌 밑에 그 마루 밑에다가 그런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그래서 그 뭐에 용도로 쓰냐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겨울에 무를 뽑아다가 거기다 보관을 하기도 하고 배추 농사 너무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배추를 뽑아다가 거기다가 놓으면 얼지 않아서 이제 냉장고가 그때는 아주 많지 않으니까 무도 보관하고 배추도 보관하고 막 그런 보관 장소였어요.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언제 판 거냐, 누가 판 거냐 물어보면 6.25 때 알아요? 예, 6.25 때 강제 징집되니까 그 마을 밑에 살강 뒤 밑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삼촌도 감춰주고 신랑도 감춰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뭘로 사용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모든 식량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밀 식량 창고에 그래서 거기다가 덮어놓고 나뭇가지를 쌓아놓으면 이 나뭇가지를 쌓아놓는 줄 알지 누가 거기에 비밀의 방이 있으리라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웅덩이가 그런 용도로 사용됐노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 우리 집에 가면 굴이 있어야 그러면서 야 니 거짓말하지 마라 니네 집에 무슨 굴이 있냐 그러면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엌 밑에 아주 은밀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집 깊숙한 곳에가 이게 그냥 내신인데 거기에 니들 숨었다고 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사다에 가면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들을 죽는 것을 못 보고 우물 창고에다가 한 명 감추고요. 곡식 창고, 곡물 넣는 창고에다 한 명 감추고 해서 다 모두 다 마사다에 전사할 때 두 어린이만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을 네가 감췄느냐 다 내가 뽑아내겠다. 그래서 도륙하겠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피해갈 자가 있겠느냐? 피해갈 자가 없다. 그래서 6.25 때 막 전시에 거기에 숨어서 피난 못 간 사람들은 거기서 목숨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피하지 못할 것이다.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하다못해 죽은 자라도 난 다 뽑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 10절에 보면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모든 예배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5가지의 제사법이 있는 5가지 제사법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먹어요? 음식을 먹죠. 정신적으로 뭐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것을 먹어요. 여러분들 정신적인 먹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게 뭔지 알아요? 손에 있는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한번 핸드폰 뺏고 살아라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 아, 편하다. 아, 이게 좋은 거. 오, 자유. 이러지만 글쎄, 우리 성님이 성리 세대에서 핸드폰 너 내놔! 핸드폰 없이 살아! 불안 증세가 있을 거예요. 못 살걸? 예전에 여러분들이 TV 알아요? TV? TV를 계속 보면 TV에 계속 빨려가죠. 그죠? 제가 우리 한 사람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운 게 뭐냐? 드라마 키우지 말라. 드라마 키우지 마라. 드라마를 계속 보면 1화, 2화, 3화를 계속 보게 되면 자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 제가 거기다 시간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드라마 안 키우기 작전. 지금도 키워요? 아이고 다행이다. 안 키운대. 여러분 지금 드라마 키우고 있는 사람 있어요? 드라마 키우지 마요. 계속 시간을 그쪽에다 뺏겨야 돼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그 시간을 뺏겨야 돼요. 제가 드라마 키우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영적인 음식이 있어요. 이게 육의 음식과 정서적인 음식과 그 다음에 영의 음식이 있는데 그 영의 음식이 뭐냐? 예배예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얼굴이 누렇게 뜨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하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하고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음식이 항상 늘상 먹어지니까 귀한 것으로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뭐 해보면 굶어보면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한 걸 알거든요. 제가 우리 목요영성 집회 이렇게 하잖아요. 목요영성 집회 하는데 어떤 분은 오다가 안 오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 먹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래 일명. 그럼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가고 싶지가 않아. 왜? 배를 부르니까. 그런데 이게요 몇 번 빠져요. 몇 번 빠져요. 그리고 몇 주 빠진 후에 목요일 집회 또 와요. 다 은혜스러운 거야. 기도부터 찬양부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강사가 소용없어. 누구도 상관없어. 아무 누가 떠서 상관없어. 찬양부도 상관없어. 그저 주여 하고 등록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야. 영적으로 그냥 블랙홀같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음식이 딱 차잖아요. 그때부터 또 이제 어려. 또 강아지 얘기해 줄게요. 강아지 제가 이틀에 밥 한 번씩 주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싹 갉아먹고 딱 핥아먹은 다음에 갖다 줘요. 상황을 봐서 많이 남았네? 안 줘요. 오후에 주면 되겠네? 그리고 오후에 올라가 봤는데 안 먹었어요? 내일 주면 되겠네? 싹 갉아먹어요. 핥아먹어요. 그리고 강아지 밥을 갖다 주잖아요. 그 새끼가요, 이만한 새끼가요, 이만한 고기 덩어리를 3번, 4번 꿀꺽 씹어도 다 남겨요. 여러분, 주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주림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껏 주를 부를 수 있고 주를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탈북민들 알아요? 탈북민들? 네? 탈북민들은 여호와 이름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주님의 이름 어떻게 불러요? 그들은 지하에서 눈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서로 눈 마주치면서 눈으로 그러다가 서로 눈에서 한쪽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면 눈물로 찬양을 부르다가 전부 이 사람이 다 펑펑 우는 거죠. 뭐 눈물로 여러분 소리 낼 수 없는 예배가 예배예요? 예배 아니죠. 그런데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것은 회개하라. 말이 필요 없다. 회개하라. 이런 뜻이고요. 더 이상 여호와를 자극하여 또 벌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여호와를 자극하지 마라. 잠잠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11절 풀을게요. 11절. 11절에 보면 보라라고 또 시작돼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뭘 받아요?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요 메시지는 어디와 연결이냐면 8절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큰 집과 작은 집이 8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고요. 거기 궁궐들 나오죠. 큰 집들. 그 다음에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 이게 뭐냐면 작은 집들. 네? 이게 뭐냐면 임금에게 있어서 영광이 뭐예요? 백성의 수가 많고 나라가 경제가 풍성하고 잘 사는 것이 이게 지도자의 왕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되니까 먹거리가 다 사라져. 경제가 바닥을 쳐. 집들이 다 비어가.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게 여러분 이게 왕의 고민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이게 왕으로서 이게 할 일이 못 되는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 하나님 쪽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봐봐요.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보내.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 내 사랑하는 성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쓰러져 나가. 여러분 그때 여호와가 아의고수하다 있나 너희들 시키라 너희들 말이야 다 심판받을 놈들인데 잘 됐어. 여호와의 마음이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큰 집 작은 집이 전부 다 멸망을 받고 터지고 무너지고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사상 가운데 중심 주제 또 하나의 사상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신학사상 가운데 자녀가 그렇게 고통하는 모습을 그것도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누구도 향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에게 향하잖아요. 하나나 둘 아니면 많아야 셋. 요즘은 더 많으면 넷. 그 자녀들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을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더 매를 맞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놓여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주님의 마음이 아팠느냐.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종교의 지도를 하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나는 그들의 죄값을 통해서 나는 그들을 심판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에게는 한쪽 손에 한쪽은 사랑이지만 한 손에는 또 뭐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뺨을 때릴 때 이런 표현을 써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이게 사랑이래요. 또 한쪽 뺨을 들여내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의래요. 공의. 하나님께 사랑과 공의 뭐 이렇게 때리냐면 처음에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대도를 말해요.
손바닥을 때리는 사랑이고 손등으로 딱 때리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쉽게 하고 때리는 태도래요. 인격의 무시래요. 그게 뭐냐? 사랑이 있은 그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들이 터지는 거, 왕궁들이 궁궐들이 다 여러분들이 갈라지고 여러분들의 그 주택들이 다 터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나는 지금 공의를 행하여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하여 지금 선지자 아모스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의 궁궐들과 그리고 여러 성읍에 있는 그런 집들,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요. 또 하나가 뭐냐? 동왕국에 여러 왕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조들이 태어나요. 왕조의 태어남은 곧 뭘 상징하냐면 내가 이러한 건축물을 통해서 내 왕권에 대한 과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게 태어나요.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정치자금들을 필요로 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자기의 필요자금, 통치자금이 필요할 때 그들이 무엇을 일으켜야만 이 자금을 뺄 수가 있냐면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태동된 것이 아시죠? 일산 신도시. 정부가 지날 때마다 하나의 신도시가 태어나죠. 그게 누구예요?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이러한 도시들이 정치의 변화와 함께 건축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왜? 건축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많은 정치자금들이 어딜 들어가요? 블랙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전 씨는 나는 전부가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썰도 있긴 합니다만 내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다. 여러분 29만 원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29조는 있을 거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서 국왕국의 왕조들이 태어나서 사마리아의 성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왕궁의 궁궐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안 했겠어요? 네로가 노마의 실을 탁 바라보니까 질서가 없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노마의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왜 집들이 저 모양으로 생겼냐? 왜 저런 삐삐뚤빼뚤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냐?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이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죠. 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로가 이러는 거야. 안 되겠다. 이 도시를 새로 건설하면 싹 불태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네로가 불태우라고 노마시 불태우라고 그냥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 저 도시를 싹 쓸어버려라. 불태운다고요. 그리고 그 방화범을 누구로 지목하는지 알아요? 프레임을 세우죠.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에게 프레임을 딱 세워서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처형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도시를 설계하라! 그래서 자를 착착 재놓은 것, 도로를 만들고
해서 도시를 쫙 만들어놓고 내로는 이야 역시 내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들을 나는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말의 의미를 쉽게 풀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유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큰 집, 큰 궁궐, 유다, 예루살렘, 또는 작은 집,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예배하지 않고 너희들이 자아의 의식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들은 내가 싹 무너뜨립니다. 아멘 좀 해보. 그러니까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의 가지고 나와요. 주님의 은혜로 나와야 돼요. 나는 부족하여도 도와주신 마라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 시온 성이 나는 그래도 다이스 아브라함이 모리아스 아라우나의 타양만. 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큰 공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너뜨려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궁궐은 없다 할지라도 작은 집들은 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작은 집들이 있어. 주님 앞에 내 마음 다 주면 좋은데 나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궁전이라고 해놓고 내 집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더 짓고 살아. 주님 앞에 다 내 마음 드립니다. 그런데요, 나는 요거 돈신만은 내가 섬기고 살게요. 돈집이 이게 내 마음속에 한켠에 돈집이 살고 있어. 만몬의 집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어떻게 내가 다 주님 뜻대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우상들, 귀신들을 모시고 사는 거야. 축복할게요. 큰 집, 궁궐부터 시작해서 큰 집부터 시작해서 작은 집.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밀어버려야 안 밀어버려요? 역사적으로 밀어야